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하기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뉴스 보신 대로 한 초등학교 교사가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20대 초반이면 이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임용고시 본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부임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는데 숨을 거뒀어요. 그 진상 학부모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뉴스에 따르면 너무 이 진상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함부로 해서 아마 자기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가 연필로 이마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와 가지고 교무실에 찾아가서 그리고 이 담임교사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이 담임을 향해서 네가 교사 자격이 있냐? 애들 돌보는 것을 이따위로 하냐? 아마 면박을 주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겹쳐 있던 상황에 아마 그러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말의 폭력은 신체에 관한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살아온 것들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조금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을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생각의 집이다. 그 사람의 인격의 집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집이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여자 성도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동네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원래 이 헐뜯는 말은 그 퍼지는 속도가 다른 말보다 훨씬 빨라요. 삽시간에 온 그 마을에 목사님의 그 흉이 다 퍼졌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기도만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니까.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게 아닌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당신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목사님? 집에 다 키우시죠? 그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오세요.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집에 가서 목사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닭을 잡아가지고 깃털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깃털을 가지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딱 받아들더니 다시 주면서 이번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도시면서 이 깃털을 다 하나씩 이렇게 뿌리면서 돌고 오세요. 또 이해가 안 가지만 또 다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다 뿌리고 왔어요. 빈 바구니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다 수고해 오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고해 오세요. 아니 목사님 그 뿌린 깃털이 어떻게 다 가져와요? 바람에 다 날아갔는데 다 못 가져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뱉으면 절대 다시 주울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나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것이 일으키는 피해, 이것이 주는 상처,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나쁜 말은 하나님 다 보시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다 보면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 특히 독일이 독가스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데 그 독가스 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터트리면 되는 거예요. 그 독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또 일본, 여러분 1945년 8월에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2개가 투하되었어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폭발할 때 죽은 사람이 엄청납니다. 죽지는 않았어도 그 후유증, 그 고통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그 피폭자 있잖아요. 피폭자의 그 낳은 자식들도 희귀성 못 고치는 병들이 있잖아요. 희귀성 그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란 것은 독가스 같은 거예요. 또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터뜨리는 건 쉬워.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 후유증, 상처,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에게 받은 말의 상처 평생 가요. 자식에게 얻은 말의 상처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란 것은 한번 밖으로 내뱉으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말로 인한 상처는 여간이 해서는 잘 치유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말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라서 인터넷에 악플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 악플을 보는 당사자는 너무 고통스럽대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나도 남을 향해서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독설을 붓고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두운 데서 또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는 얘기 있죠? 이것이 다 그 사람에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뒤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모를 줄 알아. 천만에. 뭐 그게 1시간 만에 들어갈지 열흘 후에 들어갈지 1년 만에 들어갈지는 모릅니다만 시간 문제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데서 하는 이야기, 또 골방에서 그 사람 모르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화가 나잖아요. 물론 화가 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화가 나지만 화로 끝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나를 핍박하게 했어요? 말로 핍박해. 기도하라. 그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말이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름을 알면서도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유지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지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가장 쉽게 우리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멸시키는 가장 최대의 주범이 바로 우리의 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피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지켜야 되는데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혼이 피폐되는 것을 몰라요. 쉽게 말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은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성도인 것인데 우리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무익한 말을 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대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저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말을 빨리 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템포 늦어요. 사람들은 막 답답해해요. 왜 한 템포 늦을까요? 충청도만이 아니에요.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한 3초 정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이것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꾸로 내뱉는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늘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영혼, 내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수다도 하고 뭐 이런 일상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떠한가 말을 점검해야 돼. 말을 살펴야 돼.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들과 있을 때는 내가 뱉고 있는 말을 살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1절 말씀, 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막으로 뜰 겁니다. 따라서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람,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성도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샘도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지 않거늘 어찌 성도의 입에서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말하기를 조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매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매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우매자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매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자, 우매한 사람은 말이 많대. 여러분 말수를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매한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결국 자기를 삼킨대요.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했습니다. 말을 아끼면 지식이 있다. 지혜자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 왜냐하면 많이 하다 보면은 휴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려고 늘 그것을 신경 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 말, 쓸모없는 헛된 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여러분 양치는 목동 이야기 우리가 다 압니다. 한 목동이요 심심한 거예요. 양들을 치는데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장난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꽃게기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늑대 없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꽃게 들고 쫓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재밌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이번에도 들고 쫓아 나옵니다. 속으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우와! 늑대가 나타났다. 한 명도 안 왔어요. 뭡니까?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뢰하나 만한 사람이다.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뭘로 보고 할까요? 말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말, 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사랑하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면 하지 마세요. 설령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사실이더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무너뜨려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말,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쟁이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말쟁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수쟁이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쟁이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매자다. 말쟁이가 있느냐? 그는 우매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말하기를 조심하고 살아야 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여러분 말하시는 것을 가정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다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씨앗의 열매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했어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했어요. 화평만 구하고 따른 자가 되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말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가져오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산에 가시면 예전에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산 앞에 등산해서 올라갔는데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한 분이 이 골짜기 같은 쭉 있더라고요. 메아리를 이렇게 쫙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진짜로 신비했어요. 산에 간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거기는 그게 되더라고요. 메아리가 그대로 한 마리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메아리가 잘 되는구나 하고 저도 신기해서 메아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나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식의 삶 속에도 우리가 뿌린 이 말의 씨앗, 좋은 말의 씨앗들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안 주셔. 풍파가 많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요? 내가 그걸 뿌렸거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아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내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김장 가실 때 배추에다가 소금 쫙 하면 이게 고루함 같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여기 원에다가 소금 좀 쳐야 돼요. 탁 쳐서 고루함 같이 그렇게 돼요. 또 내 말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바른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올바른 말이 아니라 남의 그러한 것들을 딱 이렇게 들추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소리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바른 소리 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뭘 바른 소리 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임을 고백하고 사는 자들인데 남의 모습을 보고 바른 말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에만 바른 말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올바른 말, 그것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는 툭 내버려. 다른 사람들 막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몰라요.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도요, 돌 던지잖아요. 애들이 장난친다고 개구리한테 돌을 확 던져요. 애들은 장난이에요. 쉽게 생각해. 그 맞은 개구리는 죽어요. 죽어.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 보기에 우매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를 원해요. 또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좋은 날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 이것을 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놀라운 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이 말의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우리는 우매자요, 또 우리는 좋은 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덕을 끼치는 말들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말이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스려 주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내가 상처받았음을 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 인하여서 행복이 있고, 말로 인해서 부흥이 있고, 말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